성경을 보다 보면 우리는 이 사람이 어떻게 태어나는지 보게 되는 그 이야기들을 설명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출생 기사가 소개된 사람들을 보면 구약에서는 야곱이 그렇고요. 또 모세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삼손이 구약 기사가 이렇게 소개되어 있고요. 또 신약을 보게 되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이런 출생 기사들이 소개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삼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실제로도 그렇긴 합니다. 삼손은 사사기 총 21장 중에 4장 정도를 할애할 정도로 분량을 많이 차지하는 사사입니다. 삼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왕 되셔야지만 살 수 있는 존재들이다 라는 것을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고통당했던 이유를 보면은 원인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이들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사사기에서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그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 얼마나 슬프고 힘들고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사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주변의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 없이도 잘 사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걱정과 염려가 없이 잘 살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은 세상을 비롯해서 무엇이든지 의지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다른 어떤 것들을 반드시 의지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게 되면 자신이 갖고 있는 불안과 그 의심과 염려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니라 또 다른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가지만 여전히 문제들은 해결되지 않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사사기에서 말씀하는 것과 비슷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문제의 원인은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또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지 못한 채로 계속해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것들을 의지하지만 반복되는 악순환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반면에 우리는 어떨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과 하나 된 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걱정과 근심과 염려는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취하는 방법은 세상의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 향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자녀의 고난에 함께 아파하시고 그 고난 속에 가만히 두고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에서 끄집어내시는 우리 아버지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알 수 있는 것이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지 그 정체성에 대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이고, 또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또 깨닫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또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은 이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2가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2가지 일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따로 떨어져서 살 수 없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칭찬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은 우리는 어떤 모양을 가지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 것인가, 이것을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삼손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편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로 태어나게 되었고, 또 태어나면서부터 그가 해야 할 일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손은 단지파의 마노아의 아들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13장 1절을 보면은 삼손이 태어날 때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장 1절에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서 40년 동안 고통당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사사기 내에서 가장 긴 시간을 압제당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서 8년 동안 압제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온니엘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또 모압 왕 에글론의 손에서 18년 동안 압제당하고 있을 때 에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서 20년 동안 압제당할 때 드보라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미디안의 손에서 7년 동안 압제당할 때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 구원해 주셨습니다. 암몬 자손의 손에서 18년 동안 압제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입다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압제를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세우심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도 잊어버릴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무딘 상태, 타락한 상태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3장 2절에서는 삼손의 가정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3장 2절은 이렇습니다. 소라 땅의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손의 어머니는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였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이 당시의 세계에서는 자녀를 출산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들을 낳지 못하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13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이 여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는 것이 있는데 전달하는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엄마가 금지해야 할 것, 세 번째는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여호와의 사자는 삼손의 어머니에게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놀랍고 당황스럽긴 해도 굉장히 깊은 일이었을 겁니다. 자녀가 없던 집안에 자녀가 태어난다는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건이 따라붙기 시작합니다. 4절 말씀을 보면 금지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자신과 태어날 아들에게 해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아이의 엄마도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태어날 아이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절제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으면 아들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고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머리를 자르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연결되어 있는데, 이 아들은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질 나실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나실인에 대해서는 민수기 6장에서 자세히 말씀하고 있는데, 나실인의 뜻은 바치다, 헌신하다 라는 뜻을 가진 나자르 라는 말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술과 사람에게서 분리되고 삭도를 몸에 대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들을 가리킬 때 나실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실인의 의무는 이렇습니다. 헌신 기간 동안 나실인은 발효된 음료와 포도주와 독주 등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금지한 이유는 이것입니다. 마시지 않았다는 것은 멀리했다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분리된 것을 의미합니다. 독주를 금지한 것은 술 취함으로 얻어지는 육체적인 쾌락, 세상의 사치를 상징합니다. 술은 타락한 인간의 감정을 자극하고 이성을 마비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사람을 지배하고 통제권을 빼앗기 때문에 술을 금지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성막에서 봉사하는 제사장들에게도 술은 금지되었습니다. 포도로 발효된 음료까지도 금지한 것은 포도주로 연상되는 그 모든 것들을 완전히
끌어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도주와 독주를 금지한 것뿐만 아니라 머리카락을 자르는 것도 금지했습니다.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았던 것은 생명의 창조자이고 주권자이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고 헌신하겠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자신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입니다. 긴 머리털이 상징하는 것은 충만한 힘과 생명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내 인생 모두를 맡기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라는 헌신의 표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실인들은 죽은 것을 만져서도 가까이 해서도 안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죽음은 하나님의 진노의 산물이고 심판과 저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결과물인 시체도 부정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시체를 죄악의 결과로 생겨났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접촉도 금지했던 것입니다. 시체를 만진다는 것은 죄악과 접촉했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죄를 멀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죄의 근처에도 가서는 안 될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나실인은 이렇게 구별된 사람이었습니다. 삼손은 나실인으로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자녀가 되었습니다. 태어날 아이 삼손이 나실인으로 해야 할 일을 5절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태어날 아이가 해야 할 일은 굉장히 명확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태어난 아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아닌 그 작은 아이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그 계획을 세우고 계셨던 겁니다. 이어지는 6절부터 7절에서는 그 마노아의 아내가 마노아에게 사자의 말을 전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7절을 보면 사자의 말 중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전달하지 않은 내용이 있는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라는 말은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못한 건지 하지 않은 것인지 확실하진 않지만 중요한 것은 삼손의 아내도 이 태어날 아이가 나실인이다 라는 것은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노아가 그 아내의 말을 듣자마자 자신은 이해할 수 없으니까 다시 하나님께 구하기 시작합니다. 마노아는 단순한 방법을 택합니다.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겪게 되었으니까 하나님께 다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구하고 또 이 아이가 우리가 이 아이를 어떻게 양육해야 할지를 여호와의 사자에게 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노아의 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여호와의 사자를 다시 보내주시는 겁니다. 마노아는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나타난 것을 확인하고 다시 질문합니다. 12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라는 것이 마노아의 정말 궁금한 점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반복하고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나실인으로서 지켜야 할 것들을 반드시 지키면서 어기지 않도록 부모가 가르치고 양육해야 할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해야 할 것은 이제 이 아이가 나실인으로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는 여호와의 사자는 이제 가고 두려워하는 마노아를 그의 아내가 진정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인 24절과 2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던 대로 삼손이 태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삼손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작은 태양 같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 아이가 자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에게 복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삼손이 받은 복은 이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구별된 아이, 나실인으로 살아가는 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말씀을 표준세 번역에선 처음으로 그에게 내렸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성령께서 삼손에게 임하여서 그의 마음을 사로잡아 행동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삼손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무엇인가를 하게 하셨는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삼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삼손은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으로 자기 민족을 구하겠다는 사명감으로 작은 태양처럼 불타오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삼손은 자신의 정체성이 굉장히 명확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으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또 죽을 때까지 나실인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이것은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살아야 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정체성, 자신이 갖게 된 정체성으로 삼손은 자신이 해야 할 일도 굉장히 명확했던 사람입니다.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고 또 세우신 사람이었던 겁니다. 삼손은 그에 따라서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할 사람으로 살아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삼손이 과연 이러한 삶을 살았을까요?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삼손이 실패하는 장면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그 일련의 과정들은 삼손의 인생은 우리의 인생과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우리의 삶도 굉장히 명확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하나 된 자라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때로는 받아들이지 못하고 다른 정체성을 찾으려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 마음대로 살게 되면 마음의 평안이 없어지고 삶의 허무함이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생명력과 은혜와 기쁨과 감사와 그 모든 것을 누리며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것을 거부하고 이제는 내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선언을 하게 되면 결국 후회와 혼란과 방황만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정체성에도 혼란이 찾아오게 됩니다. 나는 무엇을 하기 위한 사람인가? 이것도 흔들리게 되면서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도 헤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의 확신을 가지고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이루며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삼손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들이 우리들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정체성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해야 할 일도 굉장히 명확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사야 43장 21절에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찬송을 올리기 위해서 지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해야 할 일도 주님을 찬양하며 사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이것을 신이하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리고 그때부터나 지금이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것을 구하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주님께 구하면서 모든 것을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와 함께하는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의 삶이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워서 주님 전에 나오게 해주시고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정체성을 거부하고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가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오는 것은 힘듦과 어려움, 또 방황과 고통뿐입니다. 하나님, 거기서 헤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을 기억하면서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하나 된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그것을 기억하며 살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에 보잘것 없지만 이 삶 속에서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고민하고 또 주님께 구하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진 삶,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 성도님들 가는 곳마다 작은 천국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복이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께서 삼손을 이끌어 움직이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귀하게 받으실 줄 믿으며, 또한 이 시간 가운데 주님께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 제목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성도님들 건강과 안전과 다 책임져 주셔서 어떤 곳에 가든지 아프지 않게 해주시고, 또한 당황스러운 일 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또 재물로 인해서 어려움 겪지 않도록 다 채워주시는 주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자녀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으며 사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